샬롬,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축복, 새로운 소망, 새로운 위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세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3절에는 새롭게 하소서의 세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주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기를 원할 때 배고프게 되면 꼭 진수성찬이 아니라도 음식을 차려주면 맛있게 먹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먹을 밥그릇에 한 석 달, 열흘 된 쓰레기가 잔뜩 차 있다면 웬만한 비위가 아니면 먹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복을 받으려면 그 받으려는 복의 그릇이 금그릇이든 음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깨끗할 때 거기에 담기는 축복의 가치가 더욱더 귀할 것이고 축복을 주는 사람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상태일 때 기분 좋게 줄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다윗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가장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돌아봐 나의 부족함을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서 우슬초라는 것이 특별한 능력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종의 그 당시 식물이었고 우리는 지금 스펀지가 더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면 내 죄가 씻길 것이고 내가 눈보다 희리다. 흰 눈처럼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이니까 이 간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고백,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간섭, 인도하심을 인정하십시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뇌의 제약은 그대로 있을지라. 잿물이죠. 양잿물 같은 거죠. 잿물은 정말 지금도 잿물을 쓰게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닦입니다. 굉장히 가성수사처럼 굉장히 분해력이 세죠. 그래서 예전부터 잿물로 닦으면 웬만한 건 많이 닦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지은 죄, 겉과 속에 있는 죄는 세상적인 비누나 이런 것들은 씻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제 가을이 되고 우리가 바라볼 때 헛된 수고들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좀 잘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죠. 가장 개인의 치명적인 약점까지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노력을 하고 밤을 셉니다. 아, 나 밤샜어. 이틀 밤샜어. 자랑하죠. 보스턴에 오십시오. 와 보십시오. 이틀 밤 새는 거는 그건 평범한 거예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삽니다. 하루에도 정말 많은 15시간, 16시간 일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죠? 우물한 개구리에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고 큰 관점에 보시면 나는 부족하고 헛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걱정하십니까? 내 장래의 미래 걱정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식하십시오. 내가 비누로 쓴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먼저 깨끗하게 만드셔야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교회에 뭘 바치고 어떤 종교율법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고 전부 다 자아의지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우리가 죄, 우리의 허물이죠. 우리가 죄가 육신적인 죄도 있고 마음의 죄도 있고 이간질도 있고 정말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 약점이 어떻게 해서 사라진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약점이 가진 것을 즐겨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 그러니까 너는 나를 건들지 마라. 싸울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전가의 보도가 하나 있어요. 그래, 너 많이 배웠고 난 무식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무식하다는 게 자랑할 게 아니죠. 사실은 고쳐야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약점이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이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공적인 상황이죠. 그저 목회자가 물 세례나 침례를 주는 것으로 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개인적으로 주세주로 영접해서 모든 사람 앞에 새롭게 살겠다고 드러난 모습 바꾸십시오. 그렇게 되면 죄가 시키고 여러분 허물이 시킵니다. 그냥 계속 허물을 가지며 즐기지 마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한 사람,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보이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한 성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가족 구원의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목회자에게 어떤 사역이라든지 전도 방법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녀에게 뭐라 했냐면 본인이 변하면 부모님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즐겁게 사는 모습이 되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그의 부모나 가족이나 이웃이 변합니다. 가족전도 참 어렵습니다. 직장전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까운 데에서 있는 진짜 그 내면의 모습을 가장 근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늘 부정적인 모습, 늘 원망하고 늘 시기하고 다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신부터 먼저 변화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세상 것보다 더 더럽고 추한 일을 범죄를 하고 욕심이 가득 찼다면 안 되죠. 근데 부끄럽게도 정말 세상 사람들을 사기치고 등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사단 마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요. 변화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게는 하나님에 있어서 찬양하는 기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당연히 울고불고 낙심하고 싸워야 되는데 평안한 모습을 보거든요. 궁금해요. 지금 왜 저렇게 저 사람이 평안할까? 왜 저렇게 낙심하거나 왜 싸워야 될 때 오히려 참고 있나 할까? 그때 한마디 하면 되죠.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나도 참습니다. 새롭게 변화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크리스찬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베이비거나 가짜일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되게 되면 늘 수천 번 얘기했어요. 디그니트, 성도의 디그니티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더블 시리즌십 축복을 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합니다. 정말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아픔이 없이 죽어요. 착한 일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아프고 출세하지 못해요. 출세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는 출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축복받을 거 생각하는 것,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죠. 그들은 똘똘똘 뭉쳐서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줘요. 안 믿는 사람들끼리 커넥션 만들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준다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화가 되고 디그니티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디그니티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현재 내가 지금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높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되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부할 때도 있었고 빈곤에 있었지만 모든 곳에서 형통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디그니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 시간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이간질과 시기와 세상과 똑같은 범죄를 했다면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상관없이 지금 회개하십시오. 현대교회에 회개하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들이 회개를 강조를 해요. 이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큰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예배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소망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한 것이 뭐냐면 그가 왕이 되었는데도 어느 순간에 이세 집안의 말재로 커서 이게 종인지 아들인지 모르게 비천하게 살 때에도 기쁨이 있었는데 왕에 대해서 그 궁전에 살면서 기쁨이 열어지니까 그가 뭐라 하냐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으니 내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죠.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을 달려가다 보니까 내 뜻대로 보다 보니까 덜그덕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세상을 다 알겠습니까? 덜그덕 걸릴 수밖에 없죠. 덜그덕거리다가 범죄할 수도 있고 미혹에 빠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진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작은 목자지만 안경 썼는데 만약에 빨간색 선글라스를 꼈다고 생각하십시다. 세상은 정열에 넘치는 빨간색 세상이 될 거예요. 까만 선글라스를 꼈다면 깜깜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눈에 씌워진 것을 벗겨야 되죠. 그것은 뭡니까? 회개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십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정직한 겁니다. 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재물을 많이 바치고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해서 그 다윗이 간구하는 것처럼 내가 땅을 넓히게 해주십시오. 부인을 거두게 하십시오. 재산을 많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 내게 있었던 모든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것을 없애고 새로운 영을 주십소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목욕탕에 1000번을 들어가도 우리는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양잿물로 닦아도 우리의 죄는 닦이잖아요. 잿물이 양잿물이에요, 사실은. 안 닦여지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제 가을에 2014년 가을에 새로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영을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러십시오. 정직이 최고입니다. 미국 속담에 베스트 아니스 is the best policy 그런데 사실은 정직한 것이 좋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I am sorry. 늘 작은 목자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세 가지만 하게 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I am sorry 해야죠. 승리할 때 있죠. 내가 아니죠. 땡까, 땡큐, 땡까 탈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은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냥 정직하게 살면 칭찬받는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하나님 신 영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 사단 마귀는 어떡합니까? 계속 거짓된 사람들을 갖다 붙여서 같이 타락시키게 만들죠. 길 가다 갑자기 두들겨 맞고 그러면 그렇게 몸이 병나면 다시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게 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돼요. 불합리한 사람들한테 잡으면 화가 나요. 왜? 부정직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직한 삶,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필요한 것인데 영혼을 보존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이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늘 반사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도자기 그릇 수없이 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정결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많이 배우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의 사람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것처럼 좋은 간절한 기도가 없죠. 다윗의 기도에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생전에 주의 선에서 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게 해달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축복이죠. 이 가을에 주님 앞에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어떤 거였냐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놀라운 믿음이죠. 인간은 한계잖아요. 70, 80, 90이면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육신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권위 앞에 있는 것이나 영원, 죽지 않는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기를 원하고 또한 자녀들까지 그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전해주는 것은 물질을 나눠주고 어떤 유산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도하는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준다 했어요. 내가 주는 것은 한 대나 두 대, 아들과 손자, 마냥 징손자까지 물려줄 수 있는 수는 있을지 모르겠죠. 돈이 많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대대손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주었습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끝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3박 4일 부흥회, 철야 금식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참 좋죠. 그런데 3박 4일 한번 부흥회 은혜 받, 금식 기도 은혜 받고 난 걸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으려면 안 되죠. 한 번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는 내가 새로워졌으면 그 새로워진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들 고백합니다. 근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단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 강조하면서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멸시하거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이라 거꾸로 역으로 공격하죠. 복음을 전도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 기쁨은 참 큽니다. 전도할 때의 기쁨, 내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정말 큰데 어느 순간부터 심드렁해져요. 너무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은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사에 치여가지고 월급이 좀 올랐거나 조금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것이 더 기쁘다고 생각하죠.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나라에 받았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고인물 아십니까?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웅덩이에 보게 되면 이 탁한 웅덩이에 보게 되면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거기 붕어도 살고 잉어도 살아요. 아 그래서 이 물이 깨끗한 웅덩이구나 생각하는데 사실상 붕어와 잉어 같은 건 상급수에 사는 더러운 물에 사는 거죠. 이스라엘은
호수가 두 개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죠. 갈릴리 바다라도 불리고 사해, 죽은 바다라 불리죠.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물이 들어오고 들어온 물이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자정작용이 있어서 거기에는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흘러내리질 않아요. 그냥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도가 높아서 거기는 생명체가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받는 것만 즐거워해요. 하나하나 말로도 감사합니다. 땡갓을 못하고 그냥 받고, 그래,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물질을 받아야 돼. 받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작은 목자 그랬죠. 감사를 하려면 지갑을 여셔야 된다고. 단돈 1센트라도 내셔야지 하는데 실컷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회처럼 돼요. 지금 시편의 저자는 뭐냐면 우리가 내 것만 받고 다 받기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진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버려 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인간의 판단이 그 사람의 판단이 맞는 것처럼 내버려 두면 점점 회복에서 멀어져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회복을 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처럼 받고 베풀고 영광을 돌려서 살아있는 바다입니까? 그저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해입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셔야 돼요. 한 주를 돌아봅시다.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묵상도 말씀에 대한 도전이 점점 멀어진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둔 것과 똑같습니다.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이 늘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해야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다 버려진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오래된 종교적인 율법처럼 얘기하죠. 그 오래된 과거를 왜 우리에게 가르치냐고 지금 다 대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약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도전받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면 우리는 비전을 갖게 돼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전까지 사회는 어떻다고요? 복을 받고 또 받고 그건 내 것 하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처럼 베풀어요. 어떤 걸 베푼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소성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파하게 됩니다. 전파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죠. 사형리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해서 기쁜 모습으로 직장에서 가정 일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하는 사람마다 다양한 비전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비전이 있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되면 축복을 받습니다. 새롭게 하면 비전이 있고 새롭게 하면 새로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영광을 줍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결하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혼, 정직한 영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두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붙들려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주의 도가 주의 율법이 나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양잿물로 비누로 닦는다 했더라도 우리의 허물은 씻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정직한 영을 주시고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셔서 늘 주의 윤례를, 주의 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남고 축복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신념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우리가 받은 기쁨, 우리가 받은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